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계속 좀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죠. 난 아직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 드는 분들은 이 구원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라는 제목이 있어요. 혹은 칭의라는 제목이 있어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런 이제 과목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독교는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종교나 이단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거 아니?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이단이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낙후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 아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데 반해서 타종교나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의로워진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수행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뒤로 안 눕는다든지 아니면 이 권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든지 눈썹을 민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는다든지 밤마다 채찍으로 몸을 때려야 된다든지 자기 몸을 고행을 시켜야 된다든지 멍석에다 못을 잔뜩 박아놓고 둘둘둘 말고 파리가 와서 피를 핥아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모기가 와서 뜯어먹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런 고행을 참으면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예는 많이 볼 수 있죠. 밤마다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예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미사에 참석한다든지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설교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일단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점점 지금은 새까맣지만 좀 있다면 회색이 되고 좀 있다 보면 흰색이 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속 승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흰 백조우리같이 흰 눈같이 깨끗해진다.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결국 그렇게 된다. 점진적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10년, 100년, 만년 줘도 의로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의로워질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서 너희들 의로워져라 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뭐 구태여 십자가를 집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로마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차라리 무지개 끝을 잡는 게 빠르지.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인정받는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단들도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는.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서 농락당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그것은 1차원이고 자기네들은 2차원이라는 것이죠. 거기 1차방 정의식이라면 자기는 2차방 정의식이라는 거죠. 거기 1차원이라면 자기는 2차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이단이다니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가르침 자체가 속임수지. 인정을 받으려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인정하실까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뭐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큰 소리 읽으면 사람들 많은 것처럼 들려요. 자, 2장 11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직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여기 나왔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단들도 다 예수 믿고 귀신들도 예수 믿어요. 거라사 지방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요 여기 왜 왔습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왔어요?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한번 뭐 인사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봤거든. 하늘나라에 있다가 내려온 족속들이라 예수님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안다니까요. 이단들도 예수님 다 알아요. 다 자기들도 예수 믿고 예수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뭔 말인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죄 많은 교주들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속죄양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 져놓고 감옥 가가지고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들어왔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죄가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것이 뭐죠? 속죄 양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러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죠? 어린 양은 죄인이 출애굽기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양을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레위기 보면 쭉 나오죠. 양의 머리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래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를 전가시켜요. 그럼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몇 년으로 사해집니까? 죽어야지. 그러니까 죄인이 죽든지 죄인이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양이죠. 속죄양. 그래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죄값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양에게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양이 속죄양인 거예요. 속죄양. 죄로 삼았다. 그 말은 속죄양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속죄양으로 삼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 십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속죄양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수천 수억만 마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뒤로는 우리가 양을 안 바치잖아요. 왜냐하면 실체가 왔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와 모형 가지고는 안 하죠. 실체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양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으니 이 죄인의 죄는 속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로워졌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의인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하고 나는 아직도 의로워져야 돼 라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의로워졌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의인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속죄받았다. 이것을 굳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 나는 죄인이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로 돌리는,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불신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 구원받았다는 말 안 하려고. 왜요?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구원시켰더니 아직 못 받는 게 왜요? 그 말은 예수님을 또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우측강도 같이 보세요. 너와 내가 오늘 나보냈으랴 했지. 언제 우측강도가 잠깐만 예수님 나 지금부터 회개기도 해야 돼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기도 하고 그럼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과거 죄 뭐 한마디도 뭐 회개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냥 바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의인 돼가지고 하늘로 가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수님이 오늘날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해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것은 단회적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행실로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늘 나는 죄인이구나. 늘 그것만 자각을 받아요. 나는 죄인이네. 아직 멀었네. 늘 이런 자격지심만 사로잡히고 늘 죄 가운데 그런 괴로움 속에 삽니다. 늘 무겁고 어렵고 나는 죄인이여 맨날 눈치 봐야 되고 늘 이렇게 가슴이 콩알만한 지가면서 이렇게 늘 죄인이고 지옥 갈지 모른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되죠. 이상하니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맞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에이, 뭐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나? 그것이 뭐 대단한 거, 그것이 사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건이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엄청 대가를 치른 사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사람 오셨다는 거. 마치 사람이 구데기 사회에 구데기 구원을 하려고 구데기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구데기가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지금 구데기 사회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이 구데기가 되어가지고 구데기 의사가 돼서 치료해줬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리고 거기다 그 구데기를 살리려고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줬을 때 그게 작은 사건이냐고요. 그거보다 100만 배, 억만 배 큰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은 구데기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 자체가 큰 조건이에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사건보다 큰 조건이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를 받는 거지. 다른 갖고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 껌 안 씹었는데요. 일평생. 나 라면 안 먹었는데요. 나 검은 옷을 안 입었는데요. 그것은 카운트가 전혀 안 돼. 카운트가 안 돼. 예수 믿어서 용서 못 받을 죄 없어요. 예수 믿어서 용서 못 받을 죄 없다니까. 예수 안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현재 완료로 딱 받았으니 받을 거가 아니에요. 받았으니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린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참 20대 좋은 나이요. 10대 참 좋은 나이요. 10대 누리세요. 20대 누리잖아요. 10대랑 좋은 나이다. 참 좋은 나이다. 30대는 뭐라고 하면 20대 보고 참 좋은 나이다. 인생 황금기요. 40대는 뭐라고 30대 보고 좋은 나이다. 좋은 나이요. 구가하라. 인생을 구가하라. 90 먹은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니 몇 살이고 77살이네.
아가, 좋은 나이다. 좋은 나이다. 좋은 때다. 나도 지금 50대인데, 10년만 젊었어도 진짜 해외 선교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해외로 나가볼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10년만 젊었더라고요. 근데 60대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좋은 때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때예요. 알겠죠?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물론 죄 가운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그 잘못됐죠. 오늘도 캠핑카에다가 띵까띵까하고 놀러가고 있더만, 예, 막 누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 이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날은 주일날 와 교회 와서 누려야죠. 예배 드리면서 누려야 되죠. 구원도 못 받고 누리는 것은 그 형벌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의롭다 받았습니까? 이제는 화평을 좀 누려야 돼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누립니다. 일벌레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사는가 한다지 않습니까? 필리핀 같은데 이제 선교 여행 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빤스 있잖아요. 사각 팬티를 공장에 해가지고 많이 가져갔는 게 돼요. 사각 팬티를 쭉 나눠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집회할 때 보니까 전부 사각 팬티 입고 왔더니야. 외출복인 줄 알고. 사각 팬티를 그렇게 이쁜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냥 맨날 우퉁 벗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사각 팬티 주니까 외출복인 줄 알고 전부 그거 입고 왔더래. 참, 그런데도 그렇게 가난한데도 말이요. GMP가 250불 뭐 이런 참 우리나라에 몇 분의 1입니까 도대체? 100분의 1입니까? 그런 극빈자들 살고 있지만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 그러면 이 아시아권에서 최하위예요. 최하위. 자살률도 높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족끼리 길거리에 나와서 놀더라는 거 키다치고 배짱이 같이 놀기만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가족끼리 누린다는 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고 왜 일을 하냐 하니까 돈 벌어서 나중에 즐기려고 한다니까. 아니 오늘 즐겨. 그렇게 말하더란 거죠. 자, 이게 돈도 없이 즐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못 누리는 것도 문제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할머니가. 근데 방바닥에서 현금 2억인가 나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릴 줄을 몰랐던 거예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렸습니다. 영양실조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자, 화평을 누리자. 아셨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단 속에 살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협화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우리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화목하게 돼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지옥의 공포와 죄의식의 그런 죄책감과 이런 걸 벗어나고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영국에서 있었던 사실인데 영국에도 섬이 많잖아요. 섬나라니까 유람선 타고 이제 영국을 도는 그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 시간인데도 식사 시간이 뷔페 식당을 잘 차려놨죠. 근데 식사 시간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건빵이나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건빵만 먹냐고 속이 좀 안 좋아서. 근데 그 다음 끼니에도 또 나가더니 건빵 또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식사 때마다 건빵 먹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유람선을 마련했는데 이 식비까지는 못 냈다고. 유람선이 너무 비싸서
유람선까지는 비용을 냈는데 식비는 못 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이미 유람선 가운데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가의 그 화려한 뷔페 식당에 못 들어가고 맨날 건빵만 먹었던 겁니다. 누를 줄 알아야 되는데 누를 줄 모르는 거죠. 모르면 그렇게 당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 빚을 냈어요. 맨날 슈퍼마켓 돌아서 가는 거죠. 우회해서 하고 저 삥 돌아서 하고. 맨날 그렇게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았으면. 그러다 언젠가 드디어 빚을 갚았어요. 그랬더니 슈퍼마켓 사장이 너 지금 잘 안 보인다? 아이, 빚 갚으러 왔다니까. 뭔 소리요? 너 그날 바로 네 아버지가 왔길래 내가 얘기해서 네 아버지가 빚 청산해 줬는데, 아버지가 빚을 다 청산해 줬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죄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늘 공포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 슈퍼마켓 주인이 마귀라고 한다면 늘 우리를 쪼아리죠. 너는 귀신, 너는 구원받아서 너는 죄인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우리를 양심에 뭘 찔러대어 가면서 우리 괴롭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보죠. 아직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못 받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무슨 소식? 네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너는 이제 그것을 믿으면 양한테는 안수하지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거 아니? 믿음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라. 이 두려움이 굉장히 나쁜 죄예요. 계시록 21장 8절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와요. 거기 뭐 우상숭배자들, 뭐 살인자들, 또 점술가들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뭐 아주 흉악한 자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제일 앞에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뭐냐? 구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예요. 자, 화평을 누리자. 아셨죠? 어떤 사람이 1972년도 무인도에서 어떤 일본군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2년도인가에, 그러니까 수염이 길고 완전히 원숭이 비슷했죠. 나와서 굴속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전쟁 끝났어요. 그러더라고요.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이 항복함으로. 근데 그 전에 도망가가지고 굴속으로 들어간 거, 이 일본 군사가 1972년도까지 굴속에서 혼자 살은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어떤 무인도에서. 그래가지고 해외 투표 났잖아요. 전쟁 끝난 지가 27년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죄의 굴속에 살고 있어, 지금. 죄의 굴속에 살고 있고, 이 구원받지 못한 굴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 십자가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다음에는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즐거워하느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돼 있죠.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돼 있죠. 또 11절 보세요. 11절 마지막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돼 있죠. 즐거워해야 돼요. 알겠죠? 자꾸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녀들 혹시 취직 안 됐다고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왜냐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시민 됐고 천국 시민 됐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건데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즐거워하느니라. 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생일 이벤트 할 때도 이 말이죠. 불 꺼놓고 짠 하면서 폭죽 팍팍팍 터뜨리고 눈 떠보니까 생일 케이크가 쫙 차려져 있고 친구들이 막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기뻐하는 모습 보려고. 그 잠깐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결혼 반지 기념 사주고 왜 그렇게 하는가요? 기뻐하는 모습 좀 보려고. 알겠죠? 기뻐하는 모습 좀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느니라. 그 속죄의 사건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아이고 좋아라 해야죠. 즐거워하느니라. 알겠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즐거워 좀 하라니까. 그걸 좀 보려고.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모습 보려고. 나도 이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애기들이, 자녀들이 막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더라고. 참 좋아요. 애기들이 자기들끼리 좋더라도 뭐 장난치고 막 재밌게 그 좋아하면 좋아해. 뭐 하다못해 아이스크림을 하나 조금만 사다 주면 좋아라 하고 그 좋습니다. 근데 뭐 이까지 뭐 사왔냐고 그랬었고 괜히 사왔네 그러고 아빠 실수했네 그러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아내들이 좋아하면 좋더라고요. 아내들도 그렇습니까? 남편이 좋아하면 좋습니까?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있잖아요. 이 판소리 장단 맞춤 있습니다. 좋다. 그거 참 좋습니다. 좋다. 좋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쭉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요? 이렇게 반발심이 딱 나오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란이 없어도 감사하고. 왜? 환란이 없으니까. 환란이 있으면 이 환란이 있어도 감사. 왜?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까.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뭐 그러면 뭐 세상이 당해낼 재간이 없죠. 환란 줘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없으니까 감사하고 환란 주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는다고 좋아하니 마귀도 사탄도 생각이 있지. 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그런 사람들. 세옹지마란 말 있죠. 세옹지마. 변방새. 변방의 늙은이의 말. 세옹지마. 말이 나갔습니다. 아이고. 좀 있으니까 말이 또 다른 말을 끌고 왔습니다. 어메. 그러나 이 말로 나쁜 것이 생길지 모른다. 그 들어온 말 타고 아들놈이 타다가 다리 부러졌네. 어메. 그러나 다리 부러져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 이런 일로 좋은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쟁 났습니다. 동네 사람 다 죽었는데 다리 병신만 안 나갔잖아요. 혼자 살았다니까. 그래서 일이 일비 할 거 아니라고 하는 말로 세옹지마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항상
말 나가도 감사, 들어라도 감사. 그럼 되는 거야. 즐거워하라. 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했으니까. 되게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복 잘 입고 이런 사람들 돈이 없어요. 내가 양복 잘 입고 다니는데 그런 날일수록 동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잠바떼기나 입고 이렇게 후줄구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에다 신경 안 써요. 그래도 뿌듯한 게 있다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건데 영광 중에 소망하는, 즐거워하는데 뿌듯하죠. 그래 형상입니다.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안 돼. 뿌듯해야 돼. 아셨죠? 뿌듯해야 돼. 내가 JMS를 나오고 복음 듣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뿌듯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뿌듯한 게 있어요. 늘 감사하다니까. 뿌듯하다니까. 거기서 뭐 성자 성천이를 했는데 뭐 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뿌듯해요. 여기 있잖아요.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말이죠. 즐거워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알겠죠? 소망이 충만한 삶. 제가 신명기 설교를 좋아하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장편 설교로 이루어진 그 신명기예요. 거기 보면 신명기 8장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고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40년 동안 낮추기도 하시고 헐벗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게도 하시고 40년 동안 연단시켰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려고? 마침내 복주시게 아니라. 믿습니까?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걸 믿으세요.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제가 이단에서 근 30년 있다 나왔고 피가 망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뭐예요?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사명 주셔서 말씀을 치라. 그걸 내가 미련하지만 조금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저는 이단에 안 갔으면 복음 몰랐을지도 모르고 교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광야 40년이 거기였네.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마침내 복주시라 하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꿈을 딱 꾸죠. 꿈을 꿔요. 꿈이란 게 뭐냐면 나는 뭐가 될 거야. 이게 꿈이 아니에요. 원래 꿈은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뜻을 내가 미리 본 거예요. 그것이 꿈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계획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딱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갔죠. 모진 고초, 혼란 다 있었지 못했습니까? 그 비전을 늘 생각한 거지. 늘 꿈을 생각하는 거죠. 꿈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겠지? 애굽 나라 총리 대신 딱 되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와서 전화했을 때
꿈을 생각하더라. 여러분, 그 비전, 꿈을 생각하더라. 마침내 복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소망,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화평을 누리고 이런 좋은 삶이 전천후 삶이죠. 전천후 누림의 삶. 응? 알겠죠, 여러분? 몇 사람 안 되지만 알겠죠? 전천후 누림의 삶.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대, 다리가.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리가 부러지는 게 뭐 뜻이요? 이렇게 쏘아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선교사를 떠났는데, 선교 왔는데 식인종 나라 가는 게 뭐야? 식인종 나라. 식인종도 잡아먹자 하고 달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다리 있잖아, 고무다리를 잘라서 좀 줬대요. 먹으면 맛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 다리 부러져가지고 고무다리 해갖고 이 사람이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다 뜻을 찾으면 다 있다니까. 야,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알겠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의 삶은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죠. 알겠죠? 예,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망을 위한 아버지의 범선의 바람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는 걸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